광활한 대지안, 성경의 이야기가 골고루 흐르는 땅. 이곳은 여호수아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처음 이 땅을 차지했던 장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를 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소죠. 기원 후 2, 3세기의 순례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중요한 성지로 여겨온 곳. 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곳곳에 묻어있는 터전. 야, 어떻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소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지 아주 신기하죠. 살아 숨쉬는 성서의 땅. 이스라엘의 5번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출발한 길. 지금은 이제 우기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꽃이 있는 계절이고 또 이런 광야에도 푸르스름한 이런 풀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봄비가 내린 후 계절이 바뀐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베두인들이 많이 사는 곳들이 여기저기 마을이 여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시리아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이 아라비아 전체에 많이 퍼져 있죠. 그렇게 북쪽으로 달리다 보니 조금 특이한 이정표가 눈에 띄는데요. 늑대 한 마리 보이죠? 베냐민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을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0km를 지나오니 성서에 기록된 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성지 중에서 성묘교회 그리고 탄생교회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들르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찾던 곳이라는데요. 지금 전쟁 중이라 아무도 없네요. 전 세계에서 온 기독교 성지 순례객이 북적이던 장소.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육체가 탄생하신 곳이라면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사역자로서 탄생하신 것이다. 이곳이 어딘지 다들 아시겠죠? 카스르 엘 야우드, 유대인의 궁전이란 뜻이지만 예수님 세례터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이로 이르는 물줄기가 흐르는 요단강 서안에 위치한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 물이 고대 유대인들은 이 물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늘 샤밧에도 안식일에도 목욕을 하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도 강이 있으면 강에서 호수가 있으면 호수에서.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한번 목욕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세례가 된 것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이제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의 개념이 물의 세례는 늘 자기를 씻는 거기 때문에 늘 씻고 우리는 늘 씻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게 된 장소, 그 위대한 역사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이제 요단강인데 지금 아무래도 전쟁 중이다 보니까 순례객들이 오지 않아서 너무 한산하고 순례객이 없네요. 비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수위가 낮지만 예전에 저기 보면 2013년 1월 13일 날
물이 저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2013년 1월 13일 날 물이 여기까지 찼다니까 늘 이렇게 수위가 적은 게 아니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엔 요단강이 강둑까지 찼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해마다 절기마다 다른 모습. 그렇게 예수님 세례터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나무가 삭개가 올라간 뽕나무,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나무입니다. 길을 지나다 만난 이 나무는 과거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 욕망을 채워온 삭개오라는 자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열망하며 올라섰던 곳인데요.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이 나무는 그 오리지널 나무는 아닙니다. 현재 700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무화과 나무처럼 그 안에서 꽃이 피고요. 그 안에 공생하는 벌레가 있어서 수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사람들이 먹기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뽕나무는 바로 수카모 추리고요. 수카모 추리고, 뽕나무를 배양했다는 말은 바로 아모스가 이렇게 아주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부모도 살았고 자기도 살고 있다, 이런 자기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가난한 자들의 등에 올라타듯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선 삭개오를 깨우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깃든 곳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시 길을 향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사막지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막인 이스라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 나무는 다 조림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기금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수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가 사막화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막에 나무를 심는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황량한 유대 광야를 지나 푸른색이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종려나무 읍성 여리고에 닿았습니다. 이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장소. 세계 최초의 도시 중 하나, 약 11,000년 동안 사람이 살았던 여리고는 성경 속의 무대이기도 하죠. 여호수아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처음 이 땅을 차지했던 장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전술은 엿새 동안 성벽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란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 백성들이 그 이후로 땅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때 거의 다 정복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후 3,300여 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던 여리고성. 지금 여기 보이는 여리고성은 옛날 구약시대 여리고는 아니에요. 여기가 구약시대 여리고. 옛날에는 작았죠. 그래서 부족 국가시대. 여기에 살면 여기에 사는 대장이 왕이었어요. 왕. 오랜 시간 베일에 가려졌던 여리고성의 흔적을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네, 이곳은 고고학적인 발굴에 있어서는 1930년대 가르스탕하고 1950년대에 두 발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영국의 고고학자 가르스탄과 캐년은 신석기 시대의 세계 최초의 도시 여리고의 거대한 성벽과 탑을 발견한 겁니다.
이곳은 두 개의 동심원처럼 큰 성곽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벽이고요. 저쪽은 바깥에 있는 성입니다. 바깥의 성에 약 5m 정도는 돌로 만들어진 담이었어요. 두께는 2m. 그리고 위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벽돌이었습니다. 이건 와치타워인데요. 망대입니다. 그 성벽이 저 아래로 지나가고 있고요. 이 망대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 이렇게 흙이 쌓이고 모래가 쌓여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1868년 첫 발굴이 시작될 때까지 누구도 고대 도시의 유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흙으로 뒤덮인 언덕에 불과했던 여리고성. 이후 수백 년간의 유적 발굴 끝에 그 구조와 이중 성벽이 드러난 겁니다. 네, 이곳은 바로 철옹성이었죠.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2m나 되는 두꺼운 그런 성벽이었어요. 이렇듯 단단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곳이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아래쪽이 5m고 완전히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주 큰 바위들이 2m 정도 두께로 5m 하면 아파트 2층 정도 높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흙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흙벽돌, 그걸로 또 5m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공성태가 없이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해 보니까 무너진 방향이 보통 공성태에 의한 공격은 안으로 무너지는데요. 이거는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히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여호수아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뜻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그 삶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복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이곳을 정복하게 되냐면 저곳에서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성에 와봤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라합이 이 사람들이 침입한 걸 알고서 추적자들이 있었는데 도망치게 할 때 자기 창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의 상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큰 확신을 얻게 되죠. 나중에는 빨간 줄을 아래로 내려놓고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정복한 땅이기도 하지만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 그리고 특별한 전술로 함락한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라합이 어디서 살았을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라합의 집이 이 내성과 외성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리고성 북방 외벽에 집들이 벽에 붙여져 지어졌는데 오직 무너지지 않은 이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소가 실제로 이렇게 현재도 존재하고 이런 고고학적인 장소도 존재하는지 아주 신기하죠. 모든 장소마다 성경과 연결돼 있는 땅. 자, 이 성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하겠죠. 이 물의 수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엘리야의 샘이라고도 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게 바로 쓴물을 바꾼 것이죠. 이곳에 있는 물 때문에 많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소금을 뿌리면서 고쳤습니다. 그 후로는 단물이 되었고 지금도 여리고시에 있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식수를 사용하고 또 농수로도 쓰고 있죠. 자, 바로 이곳이 이 빨간색 지붕이 있잖아요. 이곳에 바로 수원지가 있습니다. 샘물이 밑에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리드믹 스프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초에서 5초마다 한 번씩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현장이자 여리고 시내의 젖줄이 된 셈입니다. 수도국에서 이 물을 약간 정수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씩 공급을 하면 지붕에 탱크가 있죠. 그 탱크에서 물을 모았다가 이제 상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도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방이 모두 성경의 요지들인 이곳. 조금 걸으니 다시 예수님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쪽으로 보면 저기 마운트 카란탈이라고 하는 시험산인데요. 이 시험산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 외곽에 우뚝 솟은 척박한 돌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시험산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이 돌들을 바꾸어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채워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으로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셨죠. 또 이 산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2번째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한 3번째 시험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3가지 시험으로 마귀가 떠나가게 되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이죠. 고든 성정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른 이들로 인해 절벽 곳곳에 동굴 수도원이 생기기도 했다는데요. 비잔틴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곳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따라서 기도하러 오는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굉장히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저기에 보면 자연적인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자연적인 동굴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식량만 가지고 기도하던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수도원 운동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저 산 중턱에 있는 것이 그리스 정교회 네. 수도원이죠. 이 마운트 카란탈에는 현재 히랍 정교회 소속의 그런 수도원이 있어서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땐 절벽 동굴에 들어가 생활을 하다 점차 1500여 년에 걸쳐 수도원과 성당을 지었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성경에서는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던 사건인데 실제로 이렇게 여리고라는 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제 감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깊어진 거죠. 현장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더 깊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희가 이 성지에서 지낸 지가 18년 차인데요. 이곳에 살면서 여러 장소들을 늘 반복적으로 다니는데 정말 반복될수록 성경의 말씀과 장소 곳곳이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지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러한 지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이고 조금 더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안함 안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고결하신 희생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란 걸 성서에 기록된 땅 이스라엘에 와서 다시금 깨닫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또 다른 성지를 소개해드릴 날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의 여정을 마무리해봅니다. 이게 최대 사거리가 400m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 포탄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널려 있죠. 이거 기념품으로 가져가면 안 되죠? 썰렁. 셋. 박수. 끝났어.